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고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려고 한 목적은 이 여호수아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표면적으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40년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냥 아무도 없는 빈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거민들이 성을 쌓고 마을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던 성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자신들의 나라로 만들려면 그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야 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그 복을 누리도록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떨 때 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이 직접 그 복을 누리도록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복 줄 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의 복을 찾아 먹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문장은 더 재미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어떻게 가겠다고 알아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너 가서 네가 그들에게 복을 주라는 게 아니라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무슨 얘기예요? 누가 너를 저주하면은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대신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우, 너는 믿음 좋은 이 성도를 축복했구나. 넌 기특한 녀석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누가 나를 저주하면은요, 아이고 못된 녀석. 내가 사랑하는 성도를 저주하다니 내가 대신 가서 그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며 여호수아서의 복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힘들어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싸워서 얻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근심해야 되고, 내가 고민해야만 뭔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을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너가 복이 되게 만들어주신 것이며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내가 가서 직접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직접 가서 저주를 베풀듯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격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인생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나안이라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약속의 삶,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소유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있는 곳을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언약궤가 성막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갑자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 게 보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같이 따라가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0절부터 23절에서는 불과 직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바로 직전,
그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하나님의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잠깐이라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서 잠깐이라도 머물면 멈추고 또 움직이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으로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다.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면 어떻게,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막 움직였고, 밤새도록 떠올라 있으면요 계속 그 구름 보고 갔다는 거예요. 아마 그 불기둥은 그 구름 속에서 뭐 천둥이 치거나 하나님의 불이 반짝반짝하는 걸 보면서 그걸 불기둥으로 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어떨 때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서 이틀, 한 달, 1년 동안 꼼짝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돌아다닌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가만히 있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1년 동안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어. 거기 물이 있든 없든, 뭐 그쪽에 무슨 뭐 독충들이 많든 말든, 햇볕이 쨍쨍 쪄서 그늘 하나 없는 곳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1년이라도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1시간 간격으로 움직이면요 그때 따라 계속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니, 이렇게 행진하고 나서 그걸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무엇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가라, 멈추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같이 멈춰 있었던 거예요. 불기둥이 밤새도록 움직이면 같이 7박 8일도 계속 걸어 다녔고, 구름기둥이 1년 내내 그 자리에 있으면 1년 내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갑자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불기둥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고 그것만 따라서 40년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언약궤는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언약궤 속에 드는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구름기둥, 불기둥, 언약궤, 공통점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라 하면 행하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은 40년간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9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건 뭐예요? 중요한 건 그게 불기둥이냐 구름기둥이냐 언약궤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너희는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복된 길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생활 속에 그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궤를 주셨다면, 지금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40년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들의 적과 문제를 다 싸워 이기게 하셨고, 또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무엇부터 볼까요? 오늘은 구름기둥이 움직이시려나? 자는데 갑자기 구르륵쾅쾅 구르륵쾅쾅 막 천둥 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그 구름기둥 속에 있었던 그 불기둥인 하나님의 그 천둥 번개가 움직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불이 나게 막 텐트를 정리하고 막 짐을 싸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기둥처럼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불기둥처럼 여러분들 속에서 소리를 내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도록 매일매일 역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 친히 싸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절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언약궤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어떻게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잘 계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잃어버리면 불기둥 구름기둥 잃어버린 거랑 똑같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장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듯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떠오르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말씀이 없는데 어딜 가시려고 하세요? 말씀이 안 떠오르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세요? 큰일 나려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없이 살아가려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뜨고 일어났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움직여 주실 때까지,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줄 때까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으로 느껴질 때까지 그 일을 결정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삶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시몬이 이렇게 말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해서 수고하며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힘든 시간을 경험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살아서 나를 인도하시니 그것을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고기는 누가 몰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몰아준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다른 방법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살아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사라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진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계약서 잃어버린 거, 통장 잃어버린 것보다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수고가 아닌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인생의 기본 자세는 바로 말씀을 거룩하게 경외하는 심령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인생을 살려면은요, 말씀을 거룩하게 경외하는 심령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광야는 40년간 다녔으니까 아마 뭐 갔던 데도 두 번도 갔었을지도 몰라요. 그 지난번에 3년 전에 지나갔던 길인데 하나님이 또 이곳을 지나가게 하시네? 근데 가나안 땅은 아무도 한 번 가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호사와 갈렙 정도만
젊었을 때 잠깐 정탐하러 간 게 전부란 말이에요. 아무도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곳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인도하는 데 따라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따라갈 때 어떻게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면서 2000규빗, 1규빗이 보통 0.5m니까 2000규빗이면 한 1km 정도 떨어져서 언약궤로부터 1km 떨어진 거리에서 이스라엘 민족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르르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까이 하지 말라, 이 가까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까리브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거랑 같은 단어를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도 썼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때도 하나님 뭐라고 썼다고요? 가까이 하지 말라 할 때 이 까리브라는 히브리어를 썼다는 거예요. 결국 이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멀리 하는 뜻이 아니라 경외감을 가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죄된 피조물인 네가 함부로 할 것이 아니니까 경외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호렙산 떨기나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이 까리브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감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경외감을 갖겠죠. 근데 그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땠다는 거예요? 경외감, 그 거룩함의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날 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경외감을 잃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이 언약궤 앞에서도, 이 말씀 앞에서 너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회를 탈권위 사회라 그래요.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냥 높은 거지 뭐 나나 너나 같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나이 많이 먹은 거지 젊은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로 이 세상이 이 권위에 대해서 막 뭔가 권위의식을 가지면 막 꼰대라 그러고 막 그 권위의식이 있는 조직을 뭔가 구태여는 조작이라고 막 이렇게 막 비난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뭐 물론 뭐 인간은 평등하니까 또 민주주의 사회니까 뭐 그런 권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름대로 또 순기능도 있어요. 과거에 이 권위주의가 만들어낸 어떤 폭력적인 행위, 또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인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그런 탈권위적인 의식을 사람들 사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쓰려고 한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탈권위 의식을 사람들끼리만 나누는 거야. 뭐 같은 피조물들이고 인간들이고 죄인이고 허물이 많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 권위를 잃어버린 권위가 없는 존재를 대하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뭐 성경에 있는 진리나 불경에 있는 진리나 다 좋은 말이지. 벌써 그 말씀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경외하라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경외하라는 그 명령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함부로 대하려는 때가 있다는 거. 어떨 때예요? 먼저 흥정하는 신앙 가질 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것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하고 흥정합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하고 우리가 흥정을 해요? 우리 그런 신앙 가지고 있죠. 하나님 저 이렇게 안 해주시면요 저 이렇게 믿음 생활 안 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흥정하는 신앙이라고. 또 취사 선택하는 믿음. 자기에게 마음에 들면은 아멘, 마음에 안 들면요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도 자기한테 부담이 되면은 모른 척하고, 자기한테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은요 그렇지 하면서 그거는 꼭 기억해 놓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광야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낭독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듣게 하라는 거예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는 게 경외하는 것이며, 이 경외하면은요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뭐라는 거예요?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그것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건 뭐 아브라함에게나 해당하는 말이지. 그런 건 목사님이나 지키는 거지. 목사님한테 지킬 걸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겠어요? 목사님한테 하지.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요 그걸 얼른 지워버려요. 그냥 얼른 지워버리고 뭐야, 이거 저기 나 주시는 게 아니고 저 목사님 드리라고 하는. 아니, 목사님께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목사님 따로 불러서 이 목사야 너 좀 이리 좀 와봐라 해서 나한테 따로 말씀하시지 뭐하러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까? 그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거기에 철저히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게,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때부터 경외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까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성경책 막 아무 데나 놓고 다니고 교회에다 놓고 다니는 게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믿고 말씀 속에서 내게 필요한 것만 들으려고 하고, 부담되는 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시지 않는 말씀은 내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들렸다면 그건 뭐예요?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 들으라는 게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 너 가서 아무개 집사한테 내가 한 말 좀 전하라는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 전하더라도 저를 통해서 하게 하지 여러분들 통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이 내게 들렸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전달하라는 게 아니라 나 들으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는 내가 어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집사님이 이거 하라는데 이런 말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젯밤 했다는 건 나더러 하라는 얘기로구나. 순종하고 가시면 돼요. 그게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감 주고 불편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 부담 주고 불편한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부터 하나님은 불편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불편함의 은혜,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너무 부담이 되고 나는 너무 불편하지만 그 말씀 앞에 그 경외함을 가지고 순종하면요, 그 부담과 불편이 은혜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인생의 기본 자세는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구분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구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을 행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구경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할 때 우리는 구경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지 기대하면서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행하실 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히 행하실 때 하기 전에. 근데 그것을 보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약속들이 이루어지도록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손이요 능력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보게 하지 않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성결하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결하지 않고 멋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안 보여주셔요. 성결하게 준비된 자에게만 그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까다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거룩한 뜻도 있지만 구분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를 구별하라, 너희를 구분하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말씀은 우리 삶의 가치를 선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요, 아, 이것은 의로운 삶이구나, 이것은 죄된 삶이구나, 이건 선한 생각이구나, 이건 악한 생각이구나 구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선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악한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속에 의로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죄와 탐욕도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많이 알아도 구별이 안 된다면은요, 나는 아무리 말씀을 알지만 나는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은 이미 저 예수님하고 거의 이제 동급이 된 성자가 됐든지, 아니면 뭐예요? 말씀이 구별 능력을 없는 가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날카로운 검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게 해주는 선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죄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가 하나도 없는, 정말 흠없는 순전한 존재라면은 아무리 말씀이 막 소나기처럼 들어오더라도 내 안에 죄가 없어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저도 좀 그런 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 앞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말씀을 마치 내 인생의 불기둥 구름이들처럼 매일매일 그 말씀을 따라가면 갈수록 내 눈앞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선함만이 아니라 나의 악함, 나의 그 죄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욕망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처럼 보이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안 보일 때가 문제인 거예요. 내 죄가 보이지 않고, 내 허물이 보이지 않고, 내 악이 보이지 않고, 나의 어리석음이 보이지 않을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면 이미 다 이루었으니까 예수님처럼 저 하늘나라로 갈 때가 됐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말씀의 두 번째 기능은 영적인 가치의 등급을 매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보석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도 몇만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대요. 그거는 그냥 다이아몬드, 마른 다이아몬드지만 보석의 가치가 없는 다이아몬드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캐면 뭐 이만한 것들을 캔대요. 근데 그 속에서 실제로 보석이 되는 것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 나머지는 뭐예요? 그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지만 그건 보석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도 그래요. 우리 영혼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습니다. 근데 말씀은요, 그것들 속에서 보석이 될 만한 것들을 구분해서 깎아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 단련하고 깎아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점점 더 작아질 것입니다. 나는 점점 작아지고 죽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아지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만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만한 다이아몬드 보석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어떤 게 더 비싸겠어요? 이만한 게 더 비싸죠. 이만한 건 그냥 돌덩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치 있게 깎아내가서 내 영혼이 그 정말 가장 보석다운 부분들만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영혼은 점점 잘 깎아져 나간 보석처럼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처럼 되는 거예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요, 그건 그냥 돌덩이예요. 또 말씀의 기능은 바로 선하고 복된 삶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분이 되니까 이게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이구나, 이게 가치 있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구나. 구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구분했는데 계속 그걸 아깝다고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콩을, 우리 권사님들은 어서 콩을 사왔는데 보니까 콩이 이게 벌레 먹은 것도 있고 또 생생한 것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앞에 펼쳐놓고 구분하잖아요. 별로 먹은 거하고 안 먹은 거하고. 그래서 안 먹은 거 가지고는 뭐 콩도 만들고 뭐 국수도 만들어 먹고, 그럼 벌레 먹은 건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거 가지고 떡해 먹을 건가요? 저희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는데, 뭐 저희가 이제 세 식구인데 다 막 바쁘잖아요. 우리 애들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저는 또 사역하느라고 맨날 밥 먹고 들어오고, 또 저희 아내도 또 뭐 학교 또 강의하고 하니까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쌀이 오래 있었던 거예요.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벌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또 성미로 줬는데 이 벌레 먹었다고 해서 이거 버리기는 아깝고 어떻게 할까 하다, 그럼 우리 떡이라도 해 먹자. 그래서 그 벌레가 막 잔뜩 생긴 그 쌀을 가져다가 비싼 돈을 주고 떡을 했는데, 와, 이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떡을 해도, 떡집에서 좋은 떡집에서 떡을 해도 쌀이 병든 거는 가져가서 해 먹으면 안 돼. 한 2개 먹다가 못 먹었어요. 이건 음식이 아니고 막 맛이 뭐라고 표현할 수. 결국은 그 가래떡 만들어 가지고 그거 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뭐 했던 생각이 나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처럼 내 삶을 잘 인도해서 정말 내게 선한 삶과 악한 삶, 의로운 삶과 죄된 삶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내 인생을 점점 하는 그 말씀이 잘 깎고 다듬어서 보석과 같은 영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집중하지, 그건 내 죄된 거, 이 헛된 거에 마음이 안 뺏겨요. 이건 뭐 천국 가는데 아무 쓸모도 없는 거, 내가 뭐 이렇게 여기 집착을 하고 사나. 영혼의 가치와 무관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거 맛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그 벌레 먹은 쌀 같은 거예요. 그 썩은 콩 같은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이건 새들이나 줘야겠다. 나가서 이 참새들인데다 뿌려주는 거예요. 알기 때문이죠. 그게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마다 불기둥처럼, 구름기둥처럼 믿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은요, 우리의 삶에 정말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구분되기 시작하자 그 순간부터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선한 것에 집중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마치 불기둥, 구름기둥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면요, 그 순간 내 인생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헛된 것이 무엇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떡을 해먹고 밥을 해먹고 해봐도 뭔가요? 제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아깝다고 못 버리고 그거랑 같이 썩은 콩이랑 생콩이랑 같이 갈아가지고 콩국수 해보세요. 그게 제대로 된 맛이 나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구분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헛된 것, 내 인생 가운데 악한 것, 내 인생 가운데 어리석은 것, 내 인생 가운데 죄된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은 마치 그 나무가 잘 봄에 자라가지고 거기 열매들이 맺기 시작할 때 이 농부가 그 열매들을 솎아내는 것과 똑같아요.
이 봄에 꽃이 활짝 피고 꽃이 지고 나면요, 거기 다 열매가 달려요. 근데 농부들은 그 열매를 다 키우지 않습니다.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솎아내요. 왜 솎아내는 줄 아세요? 양분을 다 뺏기면은요, 모든 열매들이 다 제대로 된 좋은 열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잘 자랄 것들만 남겨놓고 주변에 있는 다른 열매들은 다 따버려요. 왜요? 그래야 남은 열매가 크고 달고 풍성하게 자라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어리석은 것, 헛된 것, 죄된 것, 탐욕스러운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통해서 구분해내서 그걸 내 삶 가운데서 솎아내기 시작하면은요, 그 반대, 우리의 선함이 축복의 열매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됨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사로잡힌 복된 영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왔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선한 자, 의로운 자, 그 영혼의 고귀한 보석 같은 가치를 지킨 자처럼 산 것처럼 이 제자들도 그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거룩하게, 구분하게, 아까 거룩이 뭐라고 말했어요? 구분해 준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올 때 내가 그 죄로부터 나를 거룩하게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과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향해 나아갈 때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능력이 되시고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준비해야 되는 것,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면 바로 승리하는 인생을 위해서는 말씀으로 먼저 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너희는 빨리 가서 칼을 갈고 빨리 가서 창을 다시 만들고 빨리 가서 갑옷을 새로 기워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가라. 왜냐하면 내 칼이 너희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며 내 창이 너희들의 적을 무찌러 줄 것이며 내 방패가 너희들의 원수로부터 너희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오직 말씀만 무장하고 나가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무장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창으로,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의 방패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문제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생의 어려움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